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시는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요셉 성인과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과 사랑을 어머니와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과 작품주품 천사와 천상의 다양한 품계의 천사님들 그리고 저희 각자에게 파견하신 수호 천사님들 연옥영혼과 낙태영혼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의인들과 그리고 가련하고 불쌍하게 죽은 유괴된 영혼들 그 밖에도 이 지상에서 아버지께 속한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인간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 전통을 완벽히 거부하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 이들 모두가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방울 남은 그 생명 한 방울까지도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봉헌드립니다. 저희를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 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미국이 되도록 부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어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가련하고 불쌍한 이 대한민국도 부디 저희들을 보셔서라도 저버리지 마시고 저희들이 행하는 배상과 보속과 고행과 극기를 통하여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모든 정권과 그리고 그 리더십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미 대선과 관련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대략 11월 5일 8시 40분쯤 되었거든요. 그럼 미 대선이 지금 투표가 시작된 지 한 대략 6시간 정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과연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예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다음 주에 있을 선거의 중요성을 너희에게 상기시켜준다. 다른 이들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하지 말고 항상 진리를 전파하여라. 진리는 종종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잘못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너희는 너희가 어떻게 속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사탄은 때때로 너희가 의로움의 길을 벗어나도록 너희를 깨어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특별히 주의를 주기 위해 온 것이다. 내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아, 나는 너희 곁에 서 있으며 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주 동안 나의 모든 힘으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접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인지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이 정도로 가까이 우리와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종교 생활을 했을 때요. 종교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를 하면 내 기호 정서 경향대로 믿고 따르고 생활하는 건데 하느님을 위해서 생활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믿고 따르는 것이 종교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하고 함께 사실적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던 이전에 했던 모든 것은 사실 다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입증이 가능하냐면 내가 갈급하니까 찾고 내가 어려우니까 또 막 하느님 찾았다가 살만하면 또 잊고 이런 거는 신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는 그렇게 내 필요, 내 좋을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만 막 부르짖고 찾고 이런 어떤 병든 인간의 기호, 정서, 경향, 감성 이런 나라에서 생활하는 것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다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이전에 했던 그 무수히 많은 시간들은 다 종교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종교생활은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종교생활의 시간을 아버지께서 고려하시거나 그것의 어떤 여지를 가지고 바라보시거나 그럴 거리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간만 낭비한 거죠. 매우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종교생활의 수많은 폐해가 이 내재적 사고방식과 인식체계 안에 이미 마치 그 어떤 글씨를 하나 새겨놓으면 그게 완벽하게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공책에 글씨를 써도 지우개로 아무리 지워도 그 흔적이 남죠. 그렇듯이 어떤 것을 잘못 인메모리 한다는 거는요. 그렇게 위험한 거고요. 그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약점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생활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부작용과 안타까운 그 잘못된 것들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 다 피상적이고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나라에서 살면 아버지가 진짜 내 마음 안에 지금 함께 사시지만 그 함께 산다라는 게 그렇게 딱히 느껴지지도 않고 잘 모르겠는, 이게 다 피상과 망상에 우리들에게 덧씌워진 수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은 리얼하고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것을 벗겨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 마음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모님도 지금 계시지만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다. 그건 마치 뭐 이런 동물 세계에서도 다리를 잘 안 쓰면 그것이 퇴화되듯이 동물도 우리도 사실은 태어날 때 맨 처음에 창조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는 하느님과 완전히 자유로운 소통 관계가 가능하도록 그 채널이 다 열려있는 상태였지만 그것을 검증할 수가 있는 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이 다 대답을 해요.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완전히 형편없이 지금은 망가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채널이 다 닫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인정을 못하는 거지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굉장히 밀접하게 함께 사시니까 이렇게 막 선거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살지 않으면 뭐 선거에 뭐 누가 출마를 하는지 이렇게 리얼하고 사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죠. 근데 이렇게 리얼하고 사실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뭐에 대한 입증이고 증거냐면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고 증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얼른 아버지가 나와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캐치하고 그 차원의 세계를 자꾸 열어야 돼요. 마음으로. 자꾸 열면요. 반복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열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날 때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들과 가까이, 성모님은 이 정도로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먼저 나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인지적 그 내재화된 체계 안에 백그라운드의 밑바탕으로 깔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다음 주에 있을 선거의 중요성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준다. 11월 5일부터 미 대선의 그 투표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6시간 정도 투표한 지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오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간 세상사에 있는 이런 어떤 대소사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실 만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사실적으로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하지 말고 항상 진리를 전파하여라. 자, 여러분, 선거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러 오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사람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지 말고 항상 진리를 전파하래요.
그럼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는 약간 괴리감이 있어 보이고 붕 떠 보이죠.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성모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저 정신세계 행간의 나라는요. 이런 거예요. 선거가 중요하다라는 그 관점을 어머니는 지금 어떤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누가 되고 누가 떨어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너희들에게 더 선거보다 중요한 거는 너가 아버지의 뜻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사는지 그것만이 너에게 정말 진심으로 중요한 거다라는 강조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른 이들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하지 말고 이 말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뿐이시고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뿐이란다 얘들아 그 말씀이세요. 즉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상응관계로 너희가 먼저 살고 진리를 전할 기회가 너희들에게 수시로 있지? 그러면 열심히 전해라. 그래서 진리를 전파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만이 너희 인생에서 사실은 중요한 거란다. 이걸 강조하고 싶으신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의 나라, 뉘앙스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진리는 종종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잘못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리는 종종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잘못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죠. 이 세상사의 것을 빗대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붙었었잖아요. 대선에서. 트럼프가 진다더라. 야, 힐러리가 이긴대. 이런 소문이 그때 굉장히 무성하게 돌았었거든요. 그럼 이게 다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게 진리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사탄의 거짓말로 왜곡되고 둔갑해서 잘못 전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이렇게 잘못 전해지는 경우가 지금 이 세상에는 특히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건 정치에 관해서만 지금 오늘 어머니가 특별히 대선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종교도 보세요. 사실 진리는 소수만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소수의 하나님께 속한 진리만을 믿고 따르고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하나 되거나 속하지 않는 그 자녀들이 사실은 선의 세력이고 진리의 세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소수다 보니까 힘을 잘 못 쓰잖아요. 파급력도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지금은 거짓말인데 다수가 권력도 잡고 힘도 세고 전체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게 진실이 되어버린 세상이지 않습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도 모름일죠? 우리가 더 숫자 많아. 우리가 오래됐어. 이거 진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래됐고 숫자가 많고 우리는 대대로 수천 년 된 뭐 이런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진리를 뭉갠단 말이죠. 이 가짜가 거짓이 와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어머니가 하고 계시잖아요. 미국의 소식을 직접적으로 전해주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증언하시는 것에 의하면은 지금 한국의 뉴스에는요. 저 트럼프 대통령과 그 해리스라는 분 되게 박빙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연일 그렇게 보도가 되죠. 오늘도 아까 제가 잠깐 뉴스 서치를 좀 해봤더니 뭐 50대 50이다 승률이 뭐 도박사들이 박빙으로 예측을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는 어떨까요? 실제도 그럴까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아니라 미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고 그 좀 고위직의 분들을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의 그 전언을 들으면요. 월등히 우세하시대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지도나 지지도가. 그래서 뭐 유세를 굉장히 미국은 크게 하지 않습니까? 유세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체육관을 다 채우고도 사람이 다 못 들어가서 밖에 막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밖에 서 있고 이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해리스라는 분은 다 미처 채우지를 못하고 돈을 줘서 사람을 채우고 이러는 실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진실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그 왜곡된 거짓, 지금 어머니는 그걸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사탄의 거짓말과 사실적인 건 완전 정반대잖아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은 지금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몇 %로 인지하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매스컴이나 주류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영혼은 진실을 회복하거나 진실을 이해할 날이 글쎄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굉장히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으므로 나의 스탠스는 어떻게 취해야 되는 건가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걸 아예 성모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의 거짓말을 진리가 거짓말, 사실은 진리인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잘못 왜곡시키고 곡해하고 그리고 바꿔서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깨달아라 라고 하셨어요. 깨달아라. 종교도 마찬가지죠. 가짜가 진짜인 척 한다니까요. 수세로, 역사로, 오래됐어? 뭐 이런 걸로다가. 맞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리고 진리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은 그래, 저기가 오리지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맹종하고 맹신하잖아요. 얼마나 참 불쌍하고 가련한 겁니까? 진실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 사고방식 안에 그렇게 갇혀서 한평생 살다 죽고 나면 어딜 갈까요? 진실하고는 먼 것을 선택했는데 진실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본인의 착각이고 썰이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사실 진리가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다 폄하되고 곡해하고 왜곡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상에 지금 전해지고 있으니까 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똑바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변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당선이 될 건데 문제는 이제 저 투표 시스템에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의한 조작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해주시는 소식을 들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전방위적인 모든 분야에서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고 득세하는 시대다. 그리고 진실은 진리의 세력은 소수이고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마치 뭐 꼰대, 이상한 사람들, 뭐 극단주의자들, 뭐 극우 세력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왜곡하고 훼손시켜서 짓밟으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 시대에 살면서 내가 이상한 것에 어울리고 타협하고 동조하다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나는 어떤 하느님 앞에 어떤 자세를 똑바로 취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아는 게 지혜고 그런 걸 똑바로 선택할 줄 아는 게 올바른 분별의 눈이 있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어떻게 속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또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는 세력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시대는요. 완전히 속이는 세력이 다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는 세력에 내가 동조하고 맹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도 당연히 비참한 데를 가겠지만 세상에 살 때도 이렇게 가짜에게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함으로써 생산성은 단 하나도 없는 삶을 매일같이 반복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럼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그래서 배워야죠. 진리를 배워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진실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그리고 또 비법이 있다면 성모님께 자꾸 자신을 봉헌드려서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완전히 완덕으로 하나 되신 분이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책무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매개체요 도구적 역할을 어머니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께 내 자신을 계속 내 가족들을 매일 봉헌드리고 위탁해서 마귀로부터 속지 않고 마귀로부터 당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어머니 저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부디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만이 정말 진실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때때로 너희가 의로움의 길을 벗어나도록 너희를 깨어내려고 노력한다. 의로움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사탄이 끊임없이 속삭인다는 거죠. 그럼 의로움의 길이 뭡니까? 그렇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에요. 그럼 자기를 희생하는 삶, 어떻게 해야 자기를 희생합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가서 자꾸 진리를 전하고, 그렇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용감하게 말을 하고, 이런 거 다 희생이 나에게 닥치는 거잖아요. 그게 의인의 정신이죠. 의인의 삶이고. 또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내 것이 되게 하서 나도 그 모범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살려면요, 희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두 분의 마인드 자체가 희생을 전제하신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러므로 나도 그 두 분의 정신세계를 따라간다라는 거는 희생을 나도 원한다라는 거고요. 나도 사랑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양들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리는 것도 난 아깝지 않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주적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이 그거는 당연히 매 순간마다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삶이죠. 그런 의로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조심해라. 왜냐? 사탄이 계속 네 옆에서 꼬드길 테니까. 사탄이 꼬드기는 건 아주 쉬워요. 인간을 사탄이 꼬드기는 거는요,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면 인간은 지금 어떤 것으로 병들어서 살아가냐면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에게 온다. 그러면 극도로 싫어하죠. 요즘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러니까 손해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손해잖아 라고 마귀가 한마디만 내 귀에다 속삭이죠. 그럼 난 그거 안 해버려요. 이게 마귀에게 유린당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요, 종이 되기에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충직한 도구요, 종이요, 매개체가 되기엔 너무 어렵죠. 왜? 내 이 인성을 거슬러야 되니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하고 개인주의고 이런 걸 사는 거는 나는 달인이에요. 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방식대로 살았으니까. 맞죠? 그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근데 남을 위한 거, 진리를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렵죠. 왜? 그 방법으로는 지금 황무지거든요. 한 번도 그 방법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맞죠? 이게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인으로 살려면 내가 좋아지는 거,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거, 이걸 다 끊어야지 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오해가 있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로 무지하냐? 내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 근시안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의인으로 사는 게 진짜 내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내가 좋아진다라는 건 그것 때문에 장수를 한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유물론적으로 좋아지는 건 없을 수도 있어요. 의인으로 살았을 때. 근데 제가 진짜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그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죠. 그럼 여러분은 진짜 부자가 되실 거예요. 왜? 죽고 나서 아버지께서 그걸 다 갚아주실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행한 무수히 많은 선행에 맺은 열매의 나라로 여러분은 가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진짜 부자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왜 이걸 선택을 못하냐면요. 근시안적이어서 그래요. 근시안적이니까 당장 눈앞에 이득, 당장 내가 손해보는 거, 그런 것에 있어서 발 빠르고 굉장히 민첩해요. 그런 데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근데 거시적인 거, 본질적인 거, 좀 해안을 뛰어넘는 거, 이런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아둔해요. 맞죠? 이 정도로 인간이 뇌를 가지고 있다 해봤자,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해봤자 그 지성의 수준이 참 저열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기에 심각한 착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천국에 가기는 그렇게 원하지만 그럼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 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만 한다고 그걸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상처럼 속여가지고. 맞죠? 그럼 내가 진짜 하느님과 함께 살고 싶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 죽고 나서. 그럼 나는 그 천상을 꼭 가야 되겠어. 그럼 천상 가기에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와 정신세계를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의인으로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으로서의 삶은 당장은 다 손해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거기 이득 나는 거 단 하나나 있었습니까? 맨날 손해보고 맨날 모욕받고 모함받고 어디 가면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 갔더니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밀어내기까지 할 그 임박한 데까지 가시고 이런 모욕을 엄청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다 손해죠. 근시안적인 사람이 봤을 땐 이게 다 손해거든요. 내가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이제 이러면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접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오해가 인간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어떤 게 진짜 본인의 영혼이 좋아지는 삶일지를 사실 인간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마귀가 그런 방면으로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리고 막아버렸어요. 너는 너만을 이제 살다 죽어라. 그래서 넌 지옥 가라. 내 충직한 하수인이 되라. 이게 마귀의 인간을 가지고 노는 손바닥에 공깃돌처럼 가지고 노는 꼬드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자꾸 여러분의 그 눈을 벗겨서 객관화를 해드리고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서 여러분이 그 껍질을 깨고 나오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해니까 오해에 속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성모님도 지금 사탄은 때때로 너희가 의로움의 길을 벗어나도록 꿰어내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빈번하죠. 이거는요. 사탄은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의인으로 못 살게끔 가로막는 것을 끊임없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뛰쳐나오고 뛰어넘는 게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큰 병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병폐의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주의고 하나는 이기주의거든요. 이기주의는 나쁘다는 거를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설명 굳이 안 해도. 맞죠? 이제 개인주의가 나쁘다라는 건 잘 몰라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개인주의가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리는 거냐면요.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떤 나만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안락한 정서. 맞죠? 그 안에서 안락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껴. 어떤 나만의 이런 공간. 이게 다 개인주의에서 발로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터치받는 거 싫어. 나만의 어떤 요러한 고즈넉하고 아늑한 어떤 그런 나만의 어떤 것. 요런 게 있어야 내가 거기서 아주 만족감을 느끼고 편안하고 행복해. 요런 게 요즘 세상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의 프레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만의 어떤 것을 고수하는 게 많죠. 그럼 그 사람이 그 자기 정서나 기호나 경향에서 뛰쳐나올 수 있나요? 못 뛰쳐나옵니다. 답을 이야기하면 그 기호 정서 경향에서 그냥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남에게 다 배타적이에요. 맞죠? 근데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세요. 배타적이시든가요? 가서 어울리시고, 그쵸? 항상. 부족하지만 그 영혼들을 손수 찾아가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 찾아가는 건 자기를 위해서예요? 귀찮고 피곤한데 자기를 위해서면 안 찾아가죠. 그럼 늘 영혼들을 찾아가고, 누구 집에 방문하고, 이렇게 남하고 어울리는 건 놀고 먹고 어울리는 게 좋아서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그런 어떤 인간적인,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예수님만의.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영혼들하고 잘 어울리시니까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모함할 때 저 먹보요 술보 이런 식으로 모함하잖아요. 그럼 먹보요 술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하고 어울리고 먹고 놀고 마시는 게 좋아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게 절대 아니고 그러한 길을 가신 거는 진리도 모르는데 저 영혼이 하느님께로 가까이 다가오게끔 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친화적으로 다가가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수 잔치집에도 가시고 누가 초대하면 마다하지 않고 가시고 가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하느님의 뜻 진리를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고 이렇게 다 아버지께로 그들을 가까이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하려면 그렇게 개인주의로 가득한 내 거, 나만의 어떤 이런 아늑한 고즈넉한 공간, 내가 편안하게 안락을 취하고 아주 여기 있으면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이런 나만의 독특한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이 그런 정서로 이사 갈 수가 있겠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면서 남에게 계속 배타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대의 개인주의는 바로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융화되거나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마귀를 또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이기주의는 왜 마귀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테고요. 납득이 되시죠? 그래서 이 어떤 나의 정서, 나의 기호, 내 경향,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나라?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거를 고수하는 거는요. 진리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예요. 다 버리고 아버지께 다 제 겁니다. 아버지 뜻이 다 제 뜻이고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건 다 제가 좋아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이 좋아하시는 건 다 저도 좋아하고 두 분의 기호가 제 기호고 두 분이 원하시는 게 제가 원하는 거고 이래야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4명인데 요즘 시대에 다 핵가족이어서 아이를 2명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면 기껏 해봤자 가족 수가 3명, 4명이죠. 그럼 그 3명, 4명이 하나 되나요? 그 3명, 4명도 하나가 못 돼요. 각자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왜? 그 각각의 개인주의 때문에. 근데 천상의 나라는요, 여러분. 하나 되는 질적 수준에 따라서 갈 나라가 결정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천상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토록 자기만의 뭔가를 추구하고 그게 그렇게 강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다 이런 것에 잡아 가두는 거예요, 영혼을. 이런 거 아니면 이기주의, 개인주의 아니면 이기주의, 뭐 그 밖에 기타 다른 무수히 많은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의 어떤 프레임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명예 좋아해, 어떤 사람 돈 좋아해, 어떤 건 학벌로 의시돼,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다양한 프레임들의 인간을 가두고 마귀가 거기서 너는 만족감을 평생 느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영혼으로 살아라. 이렇게 꼬드겨서 거기서 한평생 만족감을 느끼고 안락감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하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는. 이게 인간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의 삶을 이런 식으로 마감하라고 매일 마귀가 꼬드기는 겁니다. 특히 문화와 이런 사회의 수많은 시스템과 교육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이래서 이 시대에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맞죠? 그래서 근데 천상에 가려면 이것의 정반대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해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픈 마인드로 늘 온유와 겸손으로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혼들을 이끌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고 이런 데서 사셨죠. 이런 나라에서. 그러면 그런 나라하고 지금 사람들의 정서하고는 완전 정반대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리고 한두 명밖에 낳지 않은 아이들이 다 이래요. 다 여기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 부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깨 부숴주겠습니까? 이게 진짜 마귀인데. 여러분 그 인간의 기호 정서 경향이요. 저 빨갱이 공산주의 김정은이나 시진핑과 같은 그 체제적 마귀보다 이게 더 악독한 마귀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마귀는요. 드러나고요. 남들도 보면 다 알고요. 나쁘다는 걸 아니까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지향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호 정서 경향이 마귀라는 걸 요즘 세상에 누가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알려줍니까? 아니요. 교회는요. 더 너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더 많이 가져라. 부축입니다. 오히려. 맞죠? 그래. 다 이런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먼저야. 이게 그거지 뭡니까? 그 나라잖아요. 같은 나라.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이 먼저다. 너가 중요한 거지. 인권, 존중 이래가면서. 그럼 하느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저 왕이야. 모든 면에서 다 중심이고 다 내가 먼저고 우선이고 부추기는 세력이죠. 완전히 마귀 세력이라는 걸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쵸? 근데 종교도 그렇게 가르쳐. 아이들이 집에서도 부모가 이런 의인의 정신을 전혀 가르치지 않아.
또 세상 나가도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다 자기밖에 몰라. 내 친구들도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 얕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러면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도대체 하느님과 관련해서 맺은 열매가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 나 그래도 성당 다녔어. 우리 집은 부교야. 수십 년 신앙생활 했거든. 이러면서 마음에 안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심각한 거예요. 이 기호정석 경향은 차라리 드러난 저 빨갱이 공산주의 정권보다 더 악독해요. 왜? 발견을 못할 거니까. 외막인지를. 그리고 심각성도 깨닫지 못할 거니까.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거거든요. 아니 인간이라면 다 그런 취미 하나씩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거거든요. 제 말은 취미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건 늘 하느님과 함께하고 늘 아버지를 먼저 앞서가세요. 아버지 신성히 앞서가십시오. 제 모든 발걸음과 생각과 정신 앞에 앞서가셔서 오늘도 제가 아버지 뜻 안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가 저한테 세워놓으신 계획을 제가 다 이루어드리는 반영하는 영혼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것과 이런 지향 가운데 어떤 것을 하는 것과 이런 지향이 전무한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는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느님 뜻 안에서 산다는 걸 사람이 오해가 많아서 아우 갑갑해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 마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손과 발을 꽁꽁 밧줄로 이렇게 딱 묶어놔가지고 여기 바라보라는 것만 하루 종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삶인 것처럼 인식을 해요.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는 거를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건 늘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만약에 나쁜 걸 하려고 내 기호 정서가 병들었으니까 예를 들어 나쁜 걸 하려고 손을 댔다가도 내가 의식을 하면서 살면 그거를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러일으키게끔 아버지가 역사를 하세요. 이래서 이상한 것에 발부되지 않게끔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설령 잘못된 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보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마치 여기 노끈으로 팔다리 다 묶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가만히 여기 정면만 하느님만 뚫어지게 바라봐야 되는 걸 하느님 안에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오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과 다니시는데 늘 자유로우시죠. 그렇죠? 아주 위트가 넘치시고 유머러스하고 농담도 주고받으시면서 제자들하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밧줄에 꽁꽁 묶은 것처럼 가만히 아버지만을 쳐다보고 이런 삶으로 사셨나요? 아니에요. 성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함께 살아감으로써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인성을 자꾸 나누어 받게 되면서 내가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게 돼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요. 납득이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지 그렇게 시체처럼 밧줄로 묶어가지고 의자에 앉혀가지고 하루 종일 하느님만 쳐다봐야 되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셔서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질까 봐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의로움의 길이 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기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특별히 주의를 주기 위해 온 것이다. 특별히 어떤 주의를? 넌 쓸데없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전하고 항상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너에게 중요한 건 그것뿐이야 얘야. 이런 말씀이세요. 트럼프가 될까? 카밀라가 될까? 어떻게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 죽겠네. 이렇게 살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요 행간의 뉘앙스가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아 나는 너희 곁에 서 있으며 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주 동안 나의 모든 힘으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을요. 잘못 이해하면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선거 치러주는 내내 모든 힘으로 보호해 주신대.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특정인을 내가 마음속에 지지하는 후보 이런 거 보면서 누가 될 건가 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 마지막 문장의 정신세계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구체적 의미는 이거예요. 얘들아,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란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희망을 아버지께만 둬야 하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카멜라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더 중요한 건 뭐냐? 누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영혼을 아버지가 다스리실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도구요 매개체로 쓰실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다. 그럼 어머,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제 살았어. 이러면서 마치 그 어떤 인간 하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그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다 됐어, 끝났어 라고 인간에게 희망을 거는 주의로 빠지기가 쉽죠. 그렇죠?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는.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이제 될 건데 그 영혼을 아버지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리실 수가 있어서 그 영혼이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가 되면 그게 최고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될까? 이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꼭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인간 중심으로 흐르기가 쉽죠? 이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모님께서. 이해되시죠? 즉 지금 어머니 마지막 문장, 요 메시지 마지막 문장 뉘앙스는, 얘들아, 내가 개입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을 하지 말아라. 단지 쓸데없는 것에 너는 관심을 갖거나 전전긍긍하거나 노심초사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의 주인은 다 아버지시니 아버지 개입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반드시 당선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자, 요것이 오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의 키포인트,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메시지는 인류의 오해를 두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떤 오해가 있냐? 선거를 우리가 잘해서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즉 인간의 뜻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좋아지냐 나빠지냐는 아버지가 개입을 하셔서 역사하셔야만 좋은 세상이 오는 거란다 라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가 꼭 돼야 돼.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이제 선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는 그런 나라가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포커스를 둘 수 있죠. 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느님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배제하고 또 인간, 또 다른 인간의 어떤 중심을 세우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을 염려하시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가 개입하시도록, 아버지가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에 맞가는 영혼을 아버지가 친히 뽑아주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란다. 하느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고 하느님이 좋은 세상이 오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다라는 것에 어머니는 지금 포인트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개입을 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싶으신 마음이 들게끔 반영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느님이 선택을 하셨다라는 건 왜 좋은 거냐면요. 벌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의 최대 장점은 아버지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잘못해서 혼도 나고 벌도 받고 매도 맞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건 다 괜찮은데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이 나라가 반향을 잘 하는가, 그래서 이끄신 대로 잘 따라가는가, 요것만이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아버지께 반향을 똑바로 하거나 잘 따라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사 율법학자에게 완전히 경도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마저도 알아보질 못하고 끝끝내 마귀랑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것으로 결판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네들을 내가 이 정도로 기회를 많이 주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내 아들까지 보냈는데 얘네들의 반향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수 있는 반향을 이 나라가 해야 돼요. 그쵸? 이스라엘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그쵸? 물론 제가 버렸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녀가신 뒤에 한 40여 년 후인 AD 70여 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유럽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가스실에 가서 유태인이 다 잡혀서 죽고 이런 거. 그 정도로 비참해졌거든요. 나라는 아예 없어졌고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버리신 거잖아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 사실 아버지는 인간하고 다르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느님께로부터 왜 버림을 받았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백성의 반향이 똑바르지 못했으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 나라도 어떨까요? 이 대한민국도 하느님이 완전히 포기하시잖아요. 그럼 이 나라는 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돌보세요. 이스라엘도 안 돌보셨는데요. 선수 뽑으셨는데도. 그쵸? 그러면 아버지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에 살아가는 영혼이 똑바로 반향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그 똑바로 반향을 한다는 거는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살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도 어머니가 진리를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너한테 중요한 건 그것뿐이다. 네가 진리 전하고 의인으로 살아. 너한테 중요한 건 그것뿐이야. 왜냐하면 이 나라에 진리가 뭔지를 똑바로 알아서 진리를 전하고 본인이 희생을 하는 거를 영예로 여기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과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죠. 그럼 그 많은 사람의 반향을 보고서 아버지는 이 나라를 안 버리세요.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쟤네들을 봐서라도 여기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쵸?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성경에서 다니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기회가 온 거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맞습니까?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의인으로 살았으니까요.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고비마다 아버지가 선택하신 예언자들 때문에, 훌륭한 그들의 반향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이런 것의 반복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도 그렇게 훌륭하게 반향을 하는 영혼들이 많으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겠죠. 아버지께서. 그렇죠. 버리실 수 없어요. 의인이 많으면. 그들을 봐서라도 내가 쟤네들에게 역사를 해야 되겠고 쟤네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명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희생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극기도 하고 단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하나라도 더 끌어안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많이 하시면 곧 그게 이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그게 바로 성경의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죠. 그럼 이제 이 나라는 끝나요. 아버지하고의 관계성이.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무서운 질서예요. 사람은 이런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체계적인 메커니즘이 없어요. 근데 하느님은요, 완벽하게 퍼펙트한 질서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아버지가 질서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와 명분이 없다. 반향을 똑바로 안 한다. 단 한 명도 없다. 근데 여길 돌봐야 될 더 이상의 필요와 의무가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소돔과 고모라 벌할 때 거기 의인이 단 5명이라도 있다면 아버지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매달리죠.
바로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뭐냐. 단 10명이라도 있다면 아버지 그 10명 때문에라도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매달리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 그 의인의 반향을 보셔서라도 여기를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신적 질서의 메커니즘을 기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간에. 맞죠? 제가 지금 말한 질서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많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더 많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좋은 나라가 빨리 오겠죠. 그렇죠?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 찜이야. 내가 뭐 이렇게 한다 해서 뭐 되겠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나 한 명이 의인으로 살아서 아버지가 이 나라에 더 축복과 은총을 주시게끔 열심히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져야 되는 거고 그런 정신과 마인드를 자꾸 고취시켜야 돼요. 하루가 다르게. 자꾸 고취시켜서 고양시켜서 나 아니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마음으로다가 이런 비장한 각오로다가 여러분이 각자의 일터와 각자의 위치에서 의인으로 살고 자꾸 진리 전하고 그렇죠? 가족들에게도 이런 게 올바른 거야. 신적 질서가 이런 거야.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말이지 우리가 여태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신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 복 받고 싶지? 복 받고 싶으면 똑바로 반영을 해야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격려하고 이끌고 하는 그런 리더들이 각자 위치에서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의 새천년 왕국이 빨리 도래하겠죠. 영적인 메커니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떠오르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치를 몰라도 주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쵸? 근데 하느님은요. 가치를 모르면 안 주세요. 아주 인간하고 다른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 반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다이아몬드 5캐럿 반지를 다이아몬드를 볼 줄 아는 사람에게 줘야 그게 효용과 가치가 있게끔 쓰임새도 받고 그 사람이 막 기뻐하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하나도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줬어. 그럼 걔는 그거 가져가서 과자 사 먹어요. 바꿔 먹고. 엿 바꿔 먹고. 맞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느님은 가치를 모르는데 거기다 더 이상 뭘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천사의 책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어떤 진리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걸 막 남에게 전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야 그 가치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알고 반영을 그렇게 한 사람이 많아야 하느님이 더 많이 모는 걸 주실 수 있지. 가치도 모르고 반향도 없는데 뭘 주는 건 병든 기호와 정서를 가진 인간의 부모나 자식에게 그렇게 주는 거지.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향이 너무 중요한 거고 오늘도 성모님이 너는 의인으로 살고 진리 전하고 뭐 누가 될까 누가 당선될까 그거에 관심 갖지 말고 지금 네가 네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건 의인으로 살고 진리 전하는 거. 그걸 열심히 하면 좋은 나라가 되는 건 하느님이 한 번만 개입하시면 오늘 단 한순간에라도 마귀를 다 척결하실 수가 있는 분이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가만 놔두시는 건 능력이 없어서예요? 아니죠. 능력이 안 되셔서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는요. 근데 개입하실 만한 이유가 충분해. 그러면 얼른 개입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가 1200명 정도 돼요. 1200명이 각자의 위치에서 의인으로 살고 진리를 전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1200명이 각자 일터에 가서 가정에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하느님의 뜻 진리를 새로 요새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런 정신세계더라고요. 하면서 자기가 최소한의 겸손의 나라에서 그 상대에게 진실을 알리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물론 이런 것을 자꾸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1명, 2명 늘어난다. 그럼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금방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저 나에게 은총이 있고 좋은 것이 오기를 바란다는 건 이거는 너무 그냥 무사 태평인 태도고요. 너무 영적 메커니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여러분이 결단코 작은 부분이 아니다. 내가 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많은 일을 진리로 이끌 수 있고 하느님의 뜻을 이끌 수 있고 그렇게 많은 이가 진리와 하느님 뜻에 고무적이면 그러면 이 나라에 새천년 왕국이 옵니다. 빨리 올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것을 명심하셔서 오늘부터 내가 당장 할 게 뭐다? 의인으로 살고 진리를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게 자신이 없어. 그럼 그냥 동영상을 수줍은 미소 가운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지혜와 슬기 아버지께 청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여러분. 조상님들이 피와 눈물로 이룬 나라죠. 많은 이들의 희생 가운데. 그걸 지금 빨갱이가 이렇게 다 점령한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쵸? 악에게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명분을 드리려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든 마인드를 다 버리고 다 신적인 거, 영적인 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런 걸로 다 바꿔서 살 때 아버지가 사실적으로 이 나라를 새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나라로 바꾸실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족 안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부터 바뀔 수 있게 여러분이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0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